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농사를 접은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좋지 못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밭은 우리의 심령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밭을 개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을 비유한 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을 비유한 천국.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비유인 줄 믿습니다. 씨도 비유요, 밭도 비유입니다. 비유를 알으면은 실상을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오늘 본문 말씀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고 외운다 하더라도 천국이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왜? 씨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는데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0절 한번 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천국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비유로 듣는 자들은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요, 실상으로 깨닫는 자만이 허락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저희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무리가 같이 들었어요. 같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있을 때만 예수님께서 따로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저희가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이 큰 무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제자들 외에도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증거하신 거예요. 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시작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말씀을 나중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만이 오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많은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중간이 없어요. 받는 자들은 몽땅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는 그 제자들 외에 많은 무리들에게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눈은 있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영안의 눈은 없다는 거고 듣는 귀는 있지만은 성령의 귀,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는 없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보고 듣는다는 것의 정확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는 것하고 깨닫는 것하고는 달라요.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은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를 알면은 다른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보고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도 못하는 문자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다 증거해도 보기는 봐, 듣기는 들어도 그때뿐이야. 돌아서서는 자기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심령밭에 새기지 않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심령밭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는 13장, 마가복음에는 4장, 누가복음에는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세 사구복음서라 이렇게 명칭했고 세 가지 복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야. 일치되는 말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표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봤을 때 정확하게 실상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밭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 비유를 달리 설명을 해놨어요. 마가복음 4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마가복음 4장에서도 앞에 씨 뿌림의 비유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나서 이 중간 부분에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마태복음에는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는데 여기는 뭐예요? 외인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바깥 사람에게는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하시고. 13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가 비유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비유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천국 비유 12가지 비유는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반드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다 사랑한 거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실상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나 비사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때를 분별하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아듣는 것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실상으로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은사를 받아서 이 실상의 말씀을 듣게 해줬다는 거.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게 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씨 뿌림의 비유를 먼저 알아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그 배에서 예수님 배에 앉아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해변 모래사장에 앉아서 말씀 들은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로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밭에다가 두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밭이 아닌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어요. 뿌리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 심는 게 아니고 뿌리다 보면은 작은 시간 뿌리다 보면은 밭이 아닌 길가에 뿌린 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씨가 흙 속에 묻히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이걸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과연 이 비유는, 실상의 말씀은 뭐냐, 이 비유는. 18절 보시가요?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드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비유의 실상 내용이에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렸는데 새들이 먹었다는 말씀의 실상은, 씨는 뭐예요? 천국 말씀을 뿌린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새들이 먹어버렸다는데 여기는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게 비유와 실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뿌린다는 것은, 그 뿌리는 것은 누가 뿌리느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씨를 알려야, 씨가 과연 도대체 뭐냐? 대답하여 가라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요. 씨는 뭐냐?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을 상징한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심령밭에다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쓰는 씨가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줄 믿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어떻게 뿌려요?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뿌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는데, 뿌리는 것은 뭐냐? 마가복음 14장 1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마가복음 4장 14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에 될 수 있는 말씀을 뿌린 줄로 믿습니다. 15절. 그럼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앞에 마태복음에는 누가 주워 먹었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이 주워 먹었는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사단이 와서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와서. 악한 자는 뭐라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보잖아요. 누가복음에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누가 와서? 마가복음에는 사단이 와서 뺏어 먹었다고 했고 마태복음은 악한 자가 와서 뺏어 먹었는데 여기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달리 표현됐어요. 마태복음에는 새를 가리켜서 악한 자, 마가복음에는 사단, 누가복음에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통상 인식하기를 마귀 사단하면 엄청나게 무섭고 험상궂고 아주 저거 멀대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실상으로 알고 보면 마귀의 사단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핍박하고 막고 하는 자들이 다 그 마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가족이 될 수 있고 같이 교회 다니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전도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먼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그런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굴 상징하는 거야? 처음부터 살인한 자 누구야? 가인을 상징하는 가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사단이 먼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5절. 마태복음 13장 5절.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져?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은 뭐냐? 길가에 썰어진 씨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드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받을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났을 때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 20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말씀을 받을 때는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다 하면서 기쁨으로 받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돌이 많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돌이 많다는 것은, 돌밭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이 많아서 부드러운 땅에 뿌리가 내렸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으면 좋은 줄 아는데 말씀을 받아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많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고 우리의 말씀을 지키려던 많은 선지자들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 환난과 이런 핍박 이런 걸 통해서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숱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도 다 말씀으로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환난은 하나님 잘 믿으면 뭐 환난과 핍박이 전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환난이 있어요. 환난 중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속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뭐야? 믿음이 없으면 환난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환난을 통해서 참는 인내가 길러지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인내를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도 필요하다.
또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핍박을 받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은 핍박 안 받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되 섞여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유별나게 행동해서 뭐 세상이 달라질 게 있느냐? 너 한 사람 다른다 가지고 세상이 뭐 바뀌냐? 뭐 인생 별거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환난, 핍박, 모욕 많은 게 있어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그런 핍박도 모욕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견디는 자, 이기는 자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환난을 받고 핍박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연을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보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또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하고 많은 것을 삼가고 엄숙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돌밭에 뿌리온 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앞에서 설명드린 거하고 뭐 특별히 달릴 것이 없어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넘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렸을 때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는 다른 걸로 말해서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면 누가복음 8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돌밭을 여기는 바위라고 말씀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뭐 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배반하는 게 되면 말씀 배반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아니 바위에 뭐 먼지나 흙이기 때문에 그게 싹은 튀겠지만은 바위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로 해서 환난과 핍박을 여기는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은 왜 사람들이 시험을 받느냐?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시험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세상을 살면서 시험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5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믿는 자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무슨 밭이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다는 것은 밑에 있는 땅은 땅을 오랫동안 묵혀놓으면은 그게 뭐 버드나무나 가시나무가 많이 자라요. 밑에 땅은 비옥하지만은 이게 가시떨기로 이 덤불을 이루게 되면은 뭐를 못 받아요? 빛을 못 받는 거예요. 빛을 받지 못하면 싹이 트고 열매가 나도 그게 열매가 되질 않아요. 빛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요. 가시에 덤불이 돼버리면은. 실상은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그 말씀의 실상은 뭐냐? 가시떨기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이 실상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 내가 이렇게 사는데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를 가리켜 가시의 떨기에 뿌려졌다는 시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염려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염려는 복을 받았지만은 세상 염려는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뭐냐, 그거를 위해서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세상 염려는 뭐예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염려는 끝은 사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하시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두 가지를 다 주지 않아요. 재물도 갖고 싶고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복도 받고 싶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 주질 않아요.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소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 갖고 싶지, 다 욕심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을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도 많이 보잖아요. 부자가 엄청난 부자면서도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 재산 남겨가지고 자식들 재산 싸움해가지고 가산 탕진하고 망신당하고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앞에서 증거했듯이 오늘 밤 네 영혼을 택하면은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가시밭에 뿌려진 씨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에 대한 염려, 또 재리에 대한 유혹, 기타 다른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됐냐?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기 이생의 염려와 재리는 같은데 여기 하나 추가된 게 뭐야?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일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에 쾌락을 쫓는 자. 이런 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보다 쾌락이 좋은 거야. 그 말씀을 들으러 왔어도 언제 설교가 좀 빨리 끝나나? 왜 이렇게 오래 하나? 왜? 세상 약속 때문에 이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곧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한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쾌락을 쫓는 자들은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락을 쫓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살아있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영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에게 행위의 온전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위가, 행실이 나날이 그리스도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실이 없다는 것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믿음. 자, 좋은 땅에 뿌려진 건 뭐냐? 다음. 지금 길가에 뿌려지듯이, 돌밭에 뿌려지듯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열매 맺는 땅은 어떤 땅이냐?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많아요? 덜어요? 덜어요. 많지 않아요. 밭에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은 밭에 뿌려진 씨가 훨씬 많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덜어 뿌려진다고 말씀해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유념해야 돼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를.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 60배, 30배는 가장 많이 열렸을 때는 100배, 60배, 30배. 뭐 숫자의 의미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것을 마가복음에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인데 뭐 숫자 순서가 바뀌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밭이 좋을 때는 그 밭에 따라서 소득이 차이가 나는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뭐냐?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20절, 4장 20절,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는 같은 말인데 순서만 바뀐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가리켜 좋은 땅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서 열매까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씨가 뭐고 밭이 뭐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거를 깨달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는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비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앞에는 씨 뿌리는 비유하고 밭에 비유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뭐가 덧뿌려졌어요? 가라지가 덧뿌려졌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뿌린 자가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언제 뿌려요? 잘 때 뿌린다는 거예요. 잘 때. 잔다는 것은 육신의 잠이에요? 영적인 잠이에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가라지가 덧뿌려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라지의 비유를 좀 알려주세요 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한번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셨어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밭을 상징하고 있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뿌렸다는 것이고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예 악한 자는 앞에 씨 뿌린 데서 악한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단이 원수로 표현했잖아요. 마귀, 사단, 원수.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뽑을까? 제자들이 뭐라고? 가라지가 심었는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여러분들은 그 벼농사 본 사람들은 알지만은 벼하고 비슷한 게 피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보면은 육안으로 봐서는 참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워. 그거는 벼보다도 더 빨리 자라고 뿌리도 엄청 강해요. 그리고 뿌리가 벼까지 감기 때문에 그걸 뽑으려고 하다 보면은 벼까지 뽑히기 때문에 뽑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추수 때는 위에 있는 위에 삐쭉 솟은 거 그것만 뽑아버리면 그냥 다 뽑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뒀다가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내어주고 곡식은 거두어서 주인의 곳간에 넣어두리라고 한 겁니다. 그럼 과연 가라지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 되면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심판을 먼저 할 줄로 믿습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여기 보면은 41절 다시 보세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앞에는 가라지라고 했는데 가라지를 알고 보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라지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씨를 이렇게 비유한 거야. 그럼 도대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이냐? 과연 가라지가 어떤 자들이냐? 농사 짓는 거를 비유해서 사람 추수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죄를 짓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죄를 짓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로마서 5장 19절에도 예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의인으로 나타나는 거지 죄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빼앗는 자 그들을 가리켜 마귀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 먼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는 자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서 운동하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들은 어떤 자들이냐? 말씀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말씀 빼앗는 자들은.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심판을 받게끔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마귀 사단이 접근하는 것은 누구에게 접근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접근한 줄 믿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먼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와서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기쁨으로 오는데 그 다음에 누굴 하나 데리고 와. 그거 알고 보면 그 교회 전도사나 권사나 조금 안다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와. 그 밥에 그 나물이지 그 교회에다 듣는 사람들. 그러고 나서는 안 와. 처음에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자기 주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뭘 믿지 않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넘어가고 마귀의 유혹을 받게 하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거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가서도 계시록 2장 7절부터 계시록 3장 21절까지 이기는 자에게 말씀하실 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고 귀는 있되 듣지 못하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 말씀의 종, 은사의 종, 신유의 종, 권능의 종이라는 종을 외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뿌렸으면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종 노릇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누구냐? 소경되고 귀머거리 된 자들이 누구냐? 귀는 있으되 들을 귀가 없는 자가 누구냐?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아니 육신의 귀머거리가 어떻게 들어요? 귀는 달려있으되 영적 말씀을 깨닫지 못한 영적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게 보라. 소경이 어떻게 봐요?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들에게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께 종이라고 하는 자들.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종들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리 그 주인집에 오랫동안 있어도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말단 사원에 어떻게 사장님과 회장님 하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아버지가 뭐 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이 종로로 타는 자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 대해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 있나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 밑에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천한 초등학문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10계명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그걸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 이들이 다 종이야, 종.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뿌려 온전히 그 씨를 좋은 밭에 받은 자는 천국의 아들들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들만이 유업을 받고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종이 아니에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해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만이 유업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들이 들어가서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이 앞에는 42절까지, 마태복음 13장 42절까지는 가라지를 거두어 다 풀무벌에다 사르고 난 다음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렸다면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요? 의인 들어가고 하나님의 유업은 아들만이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은 이 부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은 여러분들은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유업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좋은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